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해, 두 해를 잘 마무리해 가면 분명히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뜻, 또 그 말씀이 낯설지 않을 만큼 살아내면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2월에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맞는 삶에 섰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팬데믹이나 혹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정신없는 시간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젠 다 마치 바람이 지나면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죠. 복음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힘겨운 때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맞는 삶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사실은 환경은 문제될 것이 없죠.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곤란할 때일수록 오히려 뿌리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는 찬송을 하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아무 것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또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점이 남보다 나를 편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가만히 보면 요즘에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은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경쟁 구도 속에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참 많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내가 좋은 뭔가를 좀 해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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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공부해야 하는 올인을 하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그 포기한 것이 아쉬워서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그런 통계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흔히들 교육열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애들을 키우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이 든대요. 학원도 보내고 레슨도 사실은 음악에 그렇게 조예가 없는 애들도 때 되면 다 다녀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왜? 남들이 다 하니까. 공부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애도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니까. 정작 나의 그 특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2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들어서 가르친 애들 중에 정상적으로 직장에 취직한 애들은 4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40%가 채 안 된 애들 중에 직장 생활을 끝까지 하는 애들은 또 20%도 안 된대.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럼 엄마 아빠들은 없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 2억을 들여서 애를 키웠는데 물론 애들이 그 몇십 프로 안 되는 15% 내 끝까지 완주하는 15%에 들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 2억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2억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취미가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밀어줬다면 얘는 나이 들어서 집 대출 갚느라고 수고 안 하고 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획일적인 것으로 남들보다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다가 그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만큼을 손해보고 그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가지려 하고 더 나은 자리를 점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치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야 마치 뭔가 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성경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울려 사는 삶이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는 그런 시선보다도 다른 사람들 다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봐라.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쟁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 왜 이러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 사회의 일원이거든요. 우리는 남 욕하면 나는 그 사회 밖에 있는 줄 알고 삽니다. 나도 그 안에 살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남이 나보다 나은 꼴을 못 보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면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주는 거 없이 배합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남을 깎아내리면 나는 좀 나은 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군대가 참 어려워졌대요. 마치 군대가 보육원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가면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봉사한다 보냈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대장이 문자를 보내준대. 아예 잘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이건 나이 20살 넘어 군대를 갔는데 마치 어린이집 보낸 것처럼 어린이 선생님이 지금 뭐 입시됐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처럼 군대 소대장이 엄마들한테 문자를 보내준 겁니다. 오늘 훈련 잘 받았습니다. 이런 때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그걸 막 조회해서 무슨 뭘 했는지까지 낱낱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군대를 갔는데 마치 보육원에 맡긴 것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시대에 과연 그런 생각 전쟁 나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군인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분 20대 아이들 우리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그중에 20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자살률이 0.02%인가 그렇대요. 군대 안에 있는 20대는 0.01%라 그래요. 그럼 군대 사고가 많아요? 밖에 사고가 많아요? 밖에 사고가 훨씬 많거든요. 적어도 군대는 안전하고 건전한 그런 교육과 문화가 조성된 곳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계급 그리고 자기 이름 말고는 똑같은 옷,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런 요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 군대입니다. 근데 불신하는 그런 사고가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군대 장교들도 힘들어하는 때가 됐어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왜 훈련을 시키냐? 평범할 땐 모르는데 전시에도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관리에 집중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는 군인을 만들었는데 돌격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장교들이 아니면 사령관이 전쟁이 났어요. 돌격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돌격할래? 하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되다 보니까 이젠 뭐 애들 특성을 나름대로 다 뭐 조성을 이런 군대가 돼버리니까 걱정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게 과연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뭔가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도저도 아닌 삶이 돼버려요. 진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왔습니까? 네? 그 버린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적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가 있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왔습니까? 그 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 맞춰가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군대는 더 그렇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구별된 시간이라는 2년이면 2년, 1년 반이면 1년 반, 옛날에는 3년 꼬박 했잖아요. 30개월 이렇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혜택 받으면 좀 줄지만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다른 걸 다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건 뭐건 나는 군인다운 모습에 집중한다.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관리 차원이야.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수준만으로 관리만 해요. 진짜라니까요. 이제 사격하고 하면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용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분명히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위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최고였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자기들이 기준이고 모델이고 제일 존중받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바뀌는 겁니다. 마치 구원과 은혜가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제는 세리들과 창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대의 종교인으로 추앙받던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었고 시대의 변들이여 변방과 그리고 주눅 들어서 저 귀퉁이에 기도하고 살짝 돌아가는 세리와 청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됐다. 살아온 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였어요? 전통을 중지하면서 자기들이 살아온 대로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만족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배 아파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한테 물을 테니까 여기에 한번 답을 해봐라. 그럼 나도 너희한테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지만은 고민을 해요. 내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곤란한데? 그게 25절에 나와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이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이걸 하늘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 왜 세례요한 안 믿었는데 물을 거 아니냐. 얼마나 난처해.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만약에 저거 사람이 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얘기했다가는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취급하겠냐? 여기다 말 잘못했단 이래도 저래도 난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 한다? 알지 못하느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요, 몰랐어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지를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존중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경건과 거룩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교만과 강포의 대명사로 성경에 자리했습니까? 알면서도 가지 않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삶이 곧 구원이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고 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마지막 시간에는 의인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 분명히 악인이 섞여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겠다고, 골라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빌미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켜오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요구할 때에 그 말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취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돌아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에 분명히 맞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세상에 뿌려진 소금과 빛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삶을 지켜서 칭찬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 분명해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 그냥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옳으냐? 그걸 예수님께서 보라. 이 말씀 보면 참 첫째하고 둘째 사이를 참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성격대로야. 둘째는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은 불공평해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위에 첫째가 있거든요. 아버지 엄마는 항상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둘째는. 둘째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둘째가 성격이 삐딱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항상 둘째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둘째가 싫어요. 왜? 형 시켰으면 됐지 왜 날 시키냐 이거지. 근데 이 둘째는 그렇게 말했지만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장남은 뭐 나서부터 보증수표야. 어차피 유대 사회에서는 어차피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내 거거든. 가만히 있어도 나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는 항상 순종자라는 첫째고 항상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근데 안 갔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삶을 사냐?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저 둘째는 항상 저렇게 애가 토달고 뺀질뺀질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살아낸 삶을 보니 보기엔 뺀질대고 싫어요 그러고 외면했지만은 둘째가 옳게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경건과 거룩이 묻어나는 삶처럼 보였지만 속 사람의 결단이 없었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세리와 창녀들은 방금 전까지, 즉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리와 창녀로 죄인이요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지만은 지금 주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그 삶을 본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이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간절함을 보셨다라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만 멀쩡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남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동네 말고 딴 동네. 심해요. 응? 그런데 정작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내 맡은 본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마치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속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겉에서는 아멘 하고 뭐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 뒤에선 뺀질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대로면 아직 한참 먼 사람이, 당장은 아니어도 뉘우치며 항상 본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 결단이 있는 삶은 주님이 주실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인을 외면하면 다 빼앗긴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3절부터 우리가 이 본문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갔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와서 이걸 임대 받아가지고 너희가 맡아서 일을 하고 나한테는 우리는 도지를 주면 된다. 열매의 일부분 세를 주면 된다. 네, 딱 했단 말이에요. 이 농부들은 자기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세팅해 놓은 것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일구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라고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다, 오만 잡다한 일들이 거기에 벌어진 거예요. 탐욕의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못 주겠다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그래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치고 죽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고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유다건 이스라엘건 멸망할 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 주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게 침묵기였습니다.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잠잠히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나를 존중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37절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먼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4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산 겁니다. 전통에 맞게 해온 대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관행이 무서운 거예요. 해온 대로 하는 삶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고민스럽게, 심각하게 기준을 붙잡고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면서 해온 대로 하는 습관. 가만히 보니 신앙이 그렇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도저히 삶에 어울리지 않는 악한 계획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게 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인정하고 따르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종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버릴 것이 많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 불어버리겠나. 학개서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기껏 나라 잃고 헤매다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돌이켜 왔는데 성전 짓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자기 집 짓기 시작하는데 세상 아름다운 회칠한 집들을 막 지어놓는 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왜 성전 짓다가 멈칫하느냐.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쌓은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나 봐라.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고 하더라. 10개를 심었냐? 1개 추수하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리 선지자들고 외치고 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고 왜? 당장에 좋아 보이니까.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현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할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부인 죽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어 가면서까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땅도 사놓고. 근데 작년에 이 바이러스 확진된 다음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여기저기 깔아놓은 부동산이건 숨겨놨던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고 얻은 그런 재물들이 다 그 재혼한 여자께 돼버린 거예요. 불쌍하더라고. 또 자기 원래 있던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모습 보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잘 산 삶이 아니더라고. 남부럽지 않게 산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한 삶이었어. 애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돼버리는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돼버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그 단테의 신곡인데 고등학교 때 보는 거랑 지금 나이 들어 보는 거랑 와 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고전은 죽을 때까지 성경 다음으로 죽을 때까지 읽어야지 느끼는 그런 체감이 참 달라요. 요즘 이제 쉽게 옛날 보티첼리의 그림 이런 것까지 막 참고해서 나온 책들이 있어서 책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단토의 신곡이 희극이잖아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란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코미디예요. 끝이 희극으로 끝나니까 이 코미디란 말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작할 때 지옥에 대한 거 쭉 설명을 하는데 단테가 그 피렌체의 지성인으로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지옥에 맞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교황 얘기나 백작 얘기나 즉 권력이나 탐욕 이런 얘기들이 다 지옥에 맞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세 시대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교황들 아니에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들이 이제 황금 만능주의가 된 거지. 그 교황들이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을 묘사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교황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교황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황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때 중세시대 지옥에 있는 교황들하고 사제들이 뭘 하냐면 돈자루 있잖아요. 그때 당시엔 통화되는 주화가 이제 피렌체 주화였거든요. 그러면 그 돈자루 가득 든 돈자루를 그 벌거벗긴 채로 그걸 언덕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왔다 갔다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화가 가득 찬 돈자루 굴리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구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영원히 그걸 그 지옥에서 굴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테가 베르글리우스랑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본 얘기가 이제 신곡에 나와요.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지성인의 이 문학가의 눈에 비춰볼 때는 지옥 갈 짓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이 살다가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천국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코미디는 마지막에 그 천국의 제일 끝에 누가 있냐 하면 거기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르노,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에서 네? 여관 운영했던 여주인이고 뭐 창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설명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 단테가 바라보는 즉 그 시대의 지성인의 시각으로 볼 때 누가 과연 말씀에 주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내가 오늘 성경제 들고 예배당 갔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보다는 내가 예배당에 못 올지라도 이 팬데믹 기간에 연로해서 혹은 아파서 힘이 들어서 뭐 이러저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진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겠냐. 입으로 주여주여하면서 허황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니까 어저께도 무슨 어떤 프로에 무슨 천안에 무슨 뭐 500명 마을 뭐 이거 얘기하는데 와 500명이 그렇게 모여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 목사 한마디 말에 막 집과 전토를 벌이고 와가지고 그 학고방집 같은 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네?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진짜 대단해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옳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주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의 각오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가 있는데 과연 그때 그 포도원 주인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주의를 감당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이거 다 주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설프게 다 앞세우려 했다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꼴을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종들이 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더 주신다.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인정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누리는 복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그를 바라봅니다. 왜?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길거리만 나가도 존중을 받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보십시오. 그 겉모습을 보면 전혀 존중할 거리나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대를 하고 무시를 했겠냐고요. 그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형편이었고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의 선지였단 말입니다. 누가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털옷 입고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난척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곁에 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태생부터가 난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건미 있고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하대받고, 그리고 아닌 것 같은 세리와 창녀들과 광야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어디에?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인 줄 알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다 빼앗기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힘없고 연약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이 됐습니다. 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온 것보다도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데 결국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버리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트리라. 보기에는 버려지는 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곧 예수 믿는 자의 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돌이 되니까. 버려지는 돌처럼 형편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돌이 곧 천국을 가진 돌이 되는 겁니다. 45절 46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더라.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듣고 알만한 사람들인데도 역시 뉘우치고 가려하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그들은 빼앗기고 비록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 곁에 있는 그들에게는 가진 자,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보시고 주님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끝이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그걸 느낍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죽었더라. 그건 우리들 생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모를 뿐이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시간은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저 이제껏 방금 전까지 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나 방금 전까지 주님 말씀 지키기에 몸부림치다 왔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진 삶으로 은혜와 능력을 담는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